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1905년도 평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이 목사님이셨고 또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몇 분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줄 때도 선교사님들이 세례 문답을 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답서가 무척이나 까다로웠습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까다롭게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만 해도 세례를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식이 먼저 있었어요. 근데 그 학습식도 문답집이 있어서 목사님께서 이제 언제 학습을 할 테니 문답집을 받으러 오라 그러면 문답집을 받고 가지고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가 되어지면 목사님 앞에서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그때 당시는 보면 이제 학습 정도는 주기도문을 외우는가, 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뭐 이런 등등 이런 걸 묻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거치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세례를 받을 자격이 주어졌을 때 세례를 주는데, 그때도 세례 문답집이 있었는데 학습과는 다르게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깊이도 더 많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통과해야만 세례를 줬던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아야 했는데 거기에 합격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70이 넘은 노인장 한 분이 예수를 그때 늦게 믿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도 안 빠지고 나오니까 세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신청을 하고 세례 문답을 했는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지. 분명히 읽기는 읽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대로 세례를 줄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번번이 불합격했습니다. 선교사는 할 수 없이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사도신경하고 십계명하고 주기도문 이 세 가지만 외우실 수 있으면 그러면 세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노인장이 세례를 받고 싶은 욕심에 열심히 집에서 읽고 외웠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외웠대도 선교사님 앞에 와서 딱 앉기만 하면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뻥긋뻥긋하고 첫 마디가 안 나와.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년 연속 줄곧 낙제를 해서 세례를 못 받으신 거예요. 3년째 되는 해가 됐는데 이 노인은 세례를 받으려고 문답에 나갔는데 보나마나 아무것도 못 외울 것 같아.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유아 세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있습니다. 저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지라 어른 세례는 말고 유아 세례를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선교사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미처 이 생각을 못했나 그런 생각을 했는지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당장 세례를 받았는데 유아식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먼저 꺼냈는가 하면 때로 우리는 본질적인 것보다 형식적인 문제에 얽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외웠느냐,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냐, 뭐 이런 것에 매일 때가 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면접을 사원을 새로 뽑을 때 면접 서류를 심사하고 면접도 보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뭐냐면 학교 파괴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자꾸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본성과 능력, 소질 뭐 이런 것들을 더 높게 쳐주려고 그러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어느 대학 나왔느냐, 뭘 어떻게 했느냐, 재산이 얼마만큼 있느냐, 지금 지위가 어떠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더 훨씬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본질적인 것인데 그 사람 됨됨이가 어떠냐, 그 사람 본성이 어떠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도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말하면 이제 정말 몇 년을 믿었느냐보다는 정말로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체험했느냐라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배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두 사람의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먼저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바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것으로 예배소에 영향을 주었어요. 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배소 교회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많이 부흥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에베소 교회처럼 닮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십시다. 에베소는 잠시 아볼로의 영향을 받았어요. 아볼로가 오랫동안 거기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어요. 자, 아볼로는 뛰어난 학자이면서 언변이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지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에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고요, 세계 최고의 학문의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곳에 몰려서 활동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고도의 학문을 닦은 석학입니다. 네, 그가 에베소에 와서 자신이 배운 주의 도를 열심히 가르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여기서 주의 도라는 것은 바로 기독교 삶의 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깊이 체험한 가운데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만 가르쳤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아볼로는 세례 요한이 말한 메시아에 대해 알았음 정도, 이것을 가르치는 일에 그쳤습니다. 어쩌면 이론적인 것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좋을 듯합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아주 깊은 진리와 감동을 깨닫는 일에는 가르치는 이의 가르침을 따라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나 바울의 영향을 받게 된 에베소 교회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이 에베소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찾게 해준 사람이고요,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9장에서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잠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를 통해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돼요. 이 에베소에 돌아와서 제자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단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음을 보고 자신이 체험하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사도행전 19장 4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러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에베소 교인들이 살았는데 이제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이들이 바울이 와서 예수 만났던 체험적인 신앙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겠어요? 막 활력이 생기고 새로워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 교회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바울의 이제 가르침을 받은 이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18장을 보면은요, 그 앞장인데요, 아볼로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부터 예수에 관해서 듣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동역자 부부고요. 저들은 장막을 깁는 일이 직업이에요. 바울도 직업적으로 따지면 장막을 깁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잘 통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부부는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론적으로만 알 뿐만 아니라 체험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 하느냐, 누구를 통해서 배우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볼로의 학문에 능한 자 아볼로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원변도 좋았으니 똑똑하기는 이를 데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은 그리스도에 관한 깊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아볼로에게 이론적인 것 말고 그 외에 성령의 충만함이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똑똑한 아볼로가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 겸손히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는 화해의 아이라는 책에 대해서 간증을 했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 땅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남부 뉴기니아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땅이었어요. 그곳의 시위 부족들에게 돈 리차드와 켈리 리타즈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거기서 파송을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여러 가지 그 마을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뭐 정보들도 많지요. 조사를 다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하고 이게 좀 맞겠구나 이래서 가는 건데, 이때 당시는 뭐 그런 정보들도 없었지만 이들은 그냥 열정이 불타가지고 저 오지 속에 들어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곳을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부족이 뭐예요? 식인종이야.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부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저들의 문화나 언어도 전혀 모르고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식인종일지도 모르고 그 열심 하나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 놓고 보니까 식인종 마을. 돌아올 수는 없다. 우리가 여기서 복음 전하기로 하고 결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준 것이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들의 문화나 언어도 전혀 모르고 단지 하나님 부르심을 가지고 가서는 그저 인내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계속 살아가기만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그들을 이해해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들의 언어를 배워가기 시작했고 문화를 익혀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식인종들에게는 나중에 결론이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겠구나,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들의 문화가 뭐냐면 배반의 문화예요. 즉 사람들을 막 친절하게 막 열심히 해주고 잘 대해줬다가 마지막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반하고 죽여요. 그러면 영웅 대접을 해주는 문화가 있어. 그러니까 남을 잘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완전히 반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문화를 바꿀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어떻게 용서와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돈 리차드라는 사람이 저들의 마을을 흑여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배반했다 가르쳤더니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영웅이라. 배반의 문화, 그게 자기네 문화인데 가룟 유다가 자기네 영웅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배반자 가룟 유다를 칭송하고 영웅이다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요, 이 정도면 끝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합니다. 이곳에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계속 기다리며 복음 전할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들에게 또 하나의 다른 문화가 있음을 알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화해의 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로 싸우는 이 두 부족 간에 한 아이를 교환하는 것이지요. 그게 뭐냐면 서로 시부족과 부족이 서로 막 싸워. 한쪽이 조금 힘이 팽배해지면 이쪽을 공격해서 막 죽이고 다 뺏어가고, 그리고선 이 짝이는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요? 산속으로 조금 깊이 도망가서 숨어서 있다가 힘을 다시 키우면 거꾸로 이게 이제 공격하고, 그러니까 나만 할 날이 없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뭔가를 결정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쪽에서 추장이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10개월을 키우고 그 10개월 된 아이를 저쪽 추장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추장이 그 아이를 받아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생존해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서로 싸움을 멈추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걸 알아. 그래서 그 아이를 서로 보내는 거예요. 이쪽에도 추장이 아들을 낳으면 똑같이 보내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쪽에서는 자기 아들이 그쪽에 살아. 그러니 공격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또 이쪽도 공격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냐면 아이를 보내가지고 기른 정이 대단하다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거기 살고 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가 존재할 동안에는 건강하고 잘 자라고 있을 동안에는 서로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화해의 아이예요.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이 두 선교사가 손뼉을 발짝 치면서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다.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 죽음과 삶의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화해의 제물이 되셔서 이 사실을 그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화해의 아이 때문에 전쟁을 안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의 상징이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 있고 영원히 부족 간에 서로
죽이거나 싸우지 않아도 되고 화평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역설에 가르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왜? 아이를 서로 교훈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여기서 이 예수님 화해의 아이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배반을 영웅시하고 사람을 잡아먹고 인두를 이제 목걸이로 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생명건 노력이 바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의 아이가 되어서 자기들에게 오신 것은 저들은 직접 어떻게 보면 체험한 것이지, 십자가를 체험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평온의 역사가, 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체험자가 가지는 영향력이요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변화요 또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이름으로만 알려고 하고 이름으로만 부르려고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지식으로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예수 십자가 부활,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안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가 시골에서 매년 겨울방학 되면 부흥회를 했어요. 그 목사님은 오셔가지고 십자가 얘기를 할 때면 꼭 양손을 이렇게 들고 고개를 조금 이렇게 흔들고, 그리고서는 십자가, 예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10번 십자가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셔. 지금도 생존에 계십니다. 은퇴를 하시긴 하셨지만 저하고 그런 통함이 있어서 지금도 서로 카톡방에 주고받고, 그분이 글을 계속 쓰세요. 그러면 저한테 꼬박꼬박 보내주시면 저는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고 그러고 나는데, 여러분, 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 목사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면 저렇게 눈물을 막 흘리실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만 바라봐도 가슴이 먹먹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 얘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감사가 넘치고, 부활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런데 예수 십자가 부활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감동이 없다면 그것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치고 그 능력 안에서 새로운 것을 알고 체험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배소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이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저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답변하지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저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에베소 교회가 더욱 크게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에 더 깊은 역사가 있게 되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단지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 두란노 서운이 서게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깊이 알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저들을 따로 모아 더 깊이 있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천국인의 삶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가르치고 배우며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도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령으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서가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20장에 보면 예배소의 장로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그가 이미 위험할 것을 감지하고 영적으로 또한 이제 환경적으로 느끼고 그걸 우리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붙들어 앉혀야 맞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의 사역을 위해 출발하는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 각별한 사랑, 각별한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행동일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과 능력의 역사가 있고, 아멘, 사랑의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방언과 이적의 은사도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건물을 서로 통용하고 가진 사람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새로운 변화고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각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론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에 대해 깊이 알면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받고 가져야 할 삶의 내용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의 지식과 체험이 항상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도와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밥과 물을 먹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사모하시고 이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능력 있고 우리 교회는 예배소 교회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을 입어 흥왕하여 큰 힘과 많은 사람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